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해도 그렇고 올 한 해를 여러분 한 단어로 말을 한다면 어떤 단어가 가장 적절할까요? 아마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코로나, 또 조마조마, 아슬아슬, 노심초사, 이게 어쩌면 올 한 해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우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자녀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 생명싸개 속에 싸듯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많은 생각을 했을 텐데, 추수감사절을 보내면 한 해를 생각해 보면 기쁨과 또 얻은 것보다는 슬픔, 이런 것들이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런 상황 속에서 꼭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유월절, 또 이 맥추절이 나오지요.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처음 열매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를 초실절,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초막절이 나옵니다. 이런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는 이 절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면 감사가 가능하고, 망각하면 감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지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망각, 기억. 그렇게 정했어요. 기억하면 감사가 가능하지만 망각하면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주신 이유는 그 절기를 통하여서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현재의 내 삶에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현재를 원망하게 되면 그 삶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을 감사하면, 오늘이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을 감사하면 그 감사하는 삶에는 내일의 밝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막절, 추수와 관련된 이 초막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절기가 주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초막절은 감사절입니다.
감사절.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그래서요, 초막절. 유대 절기로, 유대 원력으로는 7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원력은 태양력. 이 태양력으로 치면 유대 7월 달은 10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추수절기를 말합니다. 추수절기에 맞추어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를 보내라는 거예요.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42절을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의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랬어요.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던 것을 말합니다. 광야의 특징이 초막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사는데, 그 농사가 잘 되었을 때 농사를 다 지어서 추수하고 곡간에 들인 후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살면서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추수를 거두어 들였고 난 이후에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추수를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고 난 후에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요사이 우리말로 하면 무슨 절기가 되죠?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이 초막절을 추수감사절로 연결해서 드렸던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 동부의 이 해안에 안착했던 이 청교도들. 이 청교도들이 1620년에 이제 미국에 도착하고 신대륙에 도착해서 1년 농사를 짓고 그 다음해인 1621년도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을 근거해서 드린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필그림 포드라는 이 총독이 추수감사절을 선포하면서 시편 106편 107편에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추수감사절을 섬겼던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오늘의 미국. 여러분,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추수를 끝낸 후에 지켰던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는 건데,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지켰던 의미가 뭘까요? 초막절의 의미는 두 가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감사는 뭔가 하면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39절을 보십시오. 39절을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을 뭐하고?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랬어요. 토지의 소산에서 나는 곡식을 거두고 난 후에 그리고 뭐를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가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앞에 보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가일이 있습니다. 가일. 예. 어제 저녁에 아내가 저보고 오늘 설교는 안 듣고 가일만 보면 어떻게 하지? 그러더라고요. 여기 관심 갖지 마십시오. 나가실 때 하나씩 다 드릴 테니까. 또 오늘 우리 진영 집사님 또 우리 조 권사님이 또 떡도 준비해 오셨어요. 그게 다 뭐예요? 열매잖아요.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했지만 그 열매를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광야 생활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광야 생활에서. 그래서 뭐예요? 하늘에서 만나 양식이 내려요. 동풍이 부니까 뭐가 날아와요?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그들이 단백질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서 생수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광야 40년 동안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고 망각하게 되면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불평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초막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절기를 감사함으로 보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초막절의 그 핵심 메시지가 기억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 농사를 지어 잘 살게 될 때 그때 특별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신명기 8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요약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마셔서요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조심해라.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만. 내 힘과 내 힘으로 얻었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간신히 드리고 저 세상 밖에 나가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마저도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이걸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 능력이 아니라
재물을 얻는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뭔가 하면 구원을 감사하는 거예요. 43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3절 보세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냈다. 그 인도해낸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너희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초막은 잠시 머무는 장막입니다. 그런데 잠시 머무는 장막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에 머물면서 누구를 경험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것을 돌파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능력 있고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가 잘 되어 농사를 짓고 추수하고 난 이후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7일 동안 머물면서 강야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초막 속에서 학습 체험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학습 체험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이 학습 체험을 어떻게 합니까?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누가 함께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시고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시는데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눈물이 무엇입니까? 눈물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 아픔을, 괴로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이 뭐 하세요?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그리고 사망이 없이 영원히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것.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이 초막절을 종교의식으로 행할 때 주님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1년에 한 번 맞는 것, 이것 그냥 하나의 행사로, 하나의
형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핵심이에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초막절의 중심이에요. 추수감사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을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적용할까요? 초막절의 핵심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추수 열매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늘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 질병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기억상실증이에요. 기억상실증.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을 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잠시 시간만 지나면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암과 같은 것이고 영적인 치매와 같은 거예요. 이런 영적인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절기를 주신 거예요. 절기 때만이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들어서 한때 목적을 이끄는 삶 아주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유명하신 릭 워렌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잊고 비탄 속에 빠져서 정말 그 충격, 그 아픔, 고통을 어떻게 회복했는지 그의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 간증 가운데 비탄이 뭐예요? 비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 비탄 속에서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회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방송실 좀 띄워주세요. 비탄의 6단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카톡에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비탄의 이 6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충격입니다. 언제 우리가 충격이 옵니까? 내 삶이 무너졌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건강한 아들이 갑자기 죽는 거예요. 잘 성장하던 사업이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요.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그럴 때 충격을 받게 돼요. 그런 충격 속에 슬픔이 쌓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갈기갈기 깨어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한없는 슬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갈등이에요. 갈등. 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아들을 데려가시다니, 사업을 망하게 하시다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리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갈등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내 삶이 꺾이는 거예요.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첫 단계가 뭔가 하면 네 번째가 뭐예요? 굴복입니다. 굴복. 이 굴복이 나에게 평안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이성적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고통 가운데, 이 충격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모든 아픔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위임할 때, 그때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이 평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할 때 평화가 찾아와요. 그런 평화가 찾아왔을 때 내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도 서서히 누구를 닮아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6단계가 뭐예요? 섬기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통을 선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처럼 갑작스럽게 고통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서 자녀를 잃은 부모를 내가 위로하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한 사람을,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섬기는 삶을 살아요. 이게 성숙이에요. 이게 윅 워렌 목사님이 고통 속에서 회복하는 이 비탄의 6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도 있습니다. 형통도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은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내십니다. 하나님을 나를 빚어낼 때 위대한 이 연금술사로 우리를 빚어내시는데 그 연금술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의 적용은 예배와 예물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37절에 보면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가 나와요. 제사가 나와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서원 제물, 그 다음에 자원 제물 나옵니다. 이거는 예물입니다. 예물. 추수감사절은 예배와 예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감사하면
여러분 진정성이 없지 않습니까? 마음을 담은 진정성이 있는 예배는 뭐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삶으로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예요. 진짜 감사.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는 거 말로 표현합니다. 근데 날마다 말로는 감사한데 감사의 삶을 전혀 하지 않아요. 생일을 맞았는데도, 어버이날이 다가왔는데도, 기념일이 왔는데도 아무런 선물도 다 키워줘서 이제는 자기의 삶을 살면서 건강하게 경제생활을 하는데 부모가 입원을 했는데도 입원비도 안 대줘. 감사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과일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사람들과 나누고, 이게 감사의 표현이에요. 오늘 신건사님이 6주 만에 오시면서 사탕 요만한 박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성도들 하나들 나누어주고. 그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게 저는 느껴졌어요. 따뜻하게.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 추수감사절의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쁨과 나눔이에요. 자, 40절을 보십시오. 40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어요. 기쁘게 이 초막절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막절과 병행되는 구절이 신명기 14장 29절에 나오는데 명절을 보낼 때 가족과 보내지 가족끼리만 먹고 즐기지 말고 레위인들과 성중에 거류하는 나그네들, 고아, 가부와 함께 먹으라고 말합니다. 함께 먹는 게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즐거워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나누는 삶을 살아요. 나누는 삶.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에요. 저기 한번 보십시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작년에 표가 뭔지 아세요? 축복을 흘려보내는 교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축복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그릇이 되면 안 됩니다. 축복의 그릇에 그냥 축복을 담고 있으면 썩어요. 더 이상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이거를 세상을 향해서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자꾸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고 흘려보내면 보낼수록 하나님이 복 위에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축복의 그릇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절에 적용해야 될 말씀이고 실제 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기분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기분 좋으면, 기분 내키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면 평생 할 수 없어요. 자, 우리 방송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감사는 기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택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이 불평이 계속되면 불평이 뭐가 돼요? 습관이 돼요. 이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고 미래가 어두워져요.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기억해요.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면 감사가 뭐가 돼요? 습관이 돼요. 이렇게 감사가 습관이 되면 하나님의 칭찬과 뭐가 따라요? 축복이 따라와서 결국은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암울합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제가 카톡에 글을 올리는 거 보셨지요?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라고요? 감사. 감사. 여러분, 즐거울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오.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조용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과거의 내 아픔의 삶도 의미가 생기게 되고 그 과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미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햇빛으로 슬픔의 어두움을 쫓아내는 선택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